선교와 함께 여러분들이 선교를 물질과 또 매일 밤 9시 정식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해 줌으로 인해서 해주신 결과로 또 이렇게 이번에 많은 증거라면 또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응답들을 또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강전사님이 지금 선교 보고했던 것처럼요. 이 파키스탄은 2%도 안 되는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톨릭과 제치를 안 시키고 다 구분이 확연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2%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 인구다 보니까는 카톨릭과 제치를 안 시키고 모든 교회들이 그냥 함께 연합해서 집회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자체가 한편으로 너무 종교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감사한 그런 또 생활이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카톨릭 천주교인들한테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작은 집, 자기네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이라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 천주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막 적어가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치를 안 시켜 교회 2군데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이 복음에 굉장한 영향력을 또 입고 그런 시간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는 총 5강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1강은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성경 66권을 복음의 관점, 예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떻게 이제 나타내는지 그 각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리고 2강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 예수까지 상태, 불신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에게 어떤 그 저주와 재앙들을 또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시간이었고요. 3강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3강, 4강을 돌아가면서 맡아서 했는데요. 3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또 4강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5강은 구원의 길을 칠판에다 직접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길을 이제 노 목사님께서 길게 설명하고 나서요. 그 다음 우리 강식 목사님이 3분 구원의 길을 또 설명도 하시면서 계속 몇 번씩 반복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이제 그 듣는 그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와서 이 구원의 길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제 구원의 길을 훈련을 했었고요. 그 시간이 또 특히나 전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워크숍 시간에 그 시간에는 일반 성도들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로 서고 싶은 자들이 모여 있었고 제자로 서겠다는 그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원의 길을 그들이 계속 그려가면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나와서 구원의 길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이제 워크숍 시간이 이제 아주 이제 막 몇 시간 동안 진행되기도 했었고 마지막 교회에서는 메시지만 증거하러 갔다가 막판에 이제 워크숍까지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이 선교의 우리의 주 목적은 일꾼 찾고 제자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할 우리와 함께할 목회자를 찾는 건데 이미 우리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동안에 바로 또 이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연습했던 몇 사람들이 각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참석 못했지만 어제 아마 카야 목사님 중심으로 인해서 아마 이미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선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 신학대학, 온라인 이 신학교를 설립해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자들도 많고요. 현재 목회자들이나 현지 그 성도들이 또 사명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할 것을 계속 이제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 요청한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파키스탄 복음화에 우리 코람도의 선교팀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거짓된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의 거짓된 믿음을 아마 들으시면서 아마도 각자들 또한 각자들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인구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기독교 인구 가운데 진짜로 이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이 유대인들 못지않게 종교화된 사람들, 특히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은 믿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로지 이 성경 유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고 또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고요,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영생을 얻는 길인 오직 단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이 구원을 얻을 자를 하나님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들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의 그 불신앙,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 유대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오로지 전쟁 속에서 그 고통함에 신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주 선포된 그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은 늘 발견하시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의 이 말씀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특히나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 큰 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후에? 지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 나눴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서 자신들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많은 이적들, 기적들 체험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 누렸을 거예요. 기적도 또 체험하셨을 거고 또 이적도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임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기적과 표적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에게 표적을 행치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데요. 예수님 마음에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왜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 알아요. 막연하게 저 예수라는 자가 병든 자들을 고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물이 변해서 표도주가 되게 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일단 육신의 양식을 먼저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들을 그 잘못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먹일 생각부터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은 먹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목하신 것은요,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빌립의 그 영적 상태와 빌립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어떤 자입니까? 가장 크게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뭘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건 저기죠. 도마죠, 도마. 도마 얘기였고요. 빌립 자체가 평상시 이 도마만큼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100%가 되질 않았던 자예요. 항상 또 불신앙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빌립에게 바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을 지목하신 것은 그의 영적 상태와 성향을 아시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대답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을 보시면 압니다. 바로
빌립은요,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시험하겠어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에 빌립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작게 줘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 빌립의 말은 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0장 9절 보면요, 당시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을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량으로밖에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요, 질문의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입니다. 8절 9절 보면요, 빌립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때요,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대답해요.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양식도 없지만 이 한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는요,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되겠느냐고 오히려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빌립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 무리들을 먹여야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로 예수님께 바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음식도 없는데 다행히도 이 아이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쌍이가 있음을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유는 그 음식만으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는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아주 작은 것, 한 사람 양식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양식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집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 몇 평의 아파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로 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무조건 달라가 아니라 바로 달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은 돈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양식을 살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200데나리온만큼의 양식을 사더라도 저들은 다 먹지 못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어디서 양식을 구할까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믿었던 자예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있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에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이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무조건 서울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삼성에 무조건 입사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떼를 지어서 이제는 그들을 앉게 하십니다. 10절 보면요.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 지어서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때로 몇백 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기 배를 불리지 않고요. 조용히 질서를 지켜 순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차례대로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떡과 이제 물고기를 나눠 줄 거예요. 근데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질서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먼저 바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질서 있게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게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앞에 두고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그들이 다 먹고 나서요. 떡과 고기를 다 먹었는데 남아서 12바구니나 떡과 고기가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병이어는요 지극히 작지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바로 전지전능하심과 바로 창조주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바로 이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신적인 그 권위가 있는 분임을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때로는 더디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때로는 안 주는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실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구하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왜 구해도 두드려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예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을 때 또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든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믿음대로 구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바로 원하는 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을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실컷 먹고 여기저기 버린 떡과 물고기는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나머지를 다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됐어요. 12바구니가 됐어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버리지 말라고, 다 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에게 넘쳐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은 매우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한 톨도 또 우리의 힘과 시간 등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이에요. 누구요? 유대 백성들. 바로 14절 15절입니다. 14절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누구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세속적인 그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예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그 권력자들, 특히나 세리들, 그 세리들의 스타일로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또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요, 새로운 임금이 등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는 일에 메시아를 이용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야말로 바로 자신들의 그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줄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15절,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간혹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고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영광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절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긴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쵸? 한 번도 오병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요, 이 5천 명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온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주변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사와 헌신이 대중적인 인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봉사가 대중의 칭찬과 인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봉사는 할지언정 그 영광과 칭찬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몫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가 이것을 차지하려는 그 인기와 명예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마음들, 오병이 5천 명을 향한 그 마음과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계획하는 그 의도를 빌립이나 안드레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다음을 행했는지 그걸 또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요. 그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결국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을 위한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